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객기 말고 용기, 객기 말고 용기. 다니엘서 5장 전체를 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24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28절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주인공은 두 인물인데요. 하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고, 또 여전히 이 바벨론의 고위관직으로 있는 다니엘, 이때는 거의 한 80세 정도 되는 노인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벨사살 왕의 객기 그리고 다니엘의 용기를 비교해서 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이 객기 부리는 벨사살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이 객기라는 사전적 정의는 객적게 부리는 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객적다. 이것도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 객적다라는 게 쓸모없다, 무모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객기라는 것은 그냥 허황된 용기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쓸데없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부리는 용기. 특별히 술 먹고 쓸데없이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거, 이거 객기입니다. 또 술 기운으로 엉뚱한 결정 잘못 내려서 여러 사람 피해 주는 거, 이것도 객기예요. 잘못된 용기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술 취해 부린 5천만 원짜리 객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25살짜리 대학생이 술이 취해가지고요, 아마 거리에 세워놓은 아주 비싼 차를 발로 찼나 봐요. 그 차가 뭔가 하니 신차 가격이 3억 원대인 벤틀리 콘티넨탈 GT 모델,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커다란 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조수석을 막 발길질한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이 4천에서 5천만 원이에요. 당연히 차주가 좀 선했는지 그냥 선처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전형적인 객기예요. 술 기운에 용기를 내는 가짜 용기죠. 객기는 결국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뭘 모르니까 무지하면 무모한 용기가 나오고 실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 차가 벤틀리고 그 차가 3억이고 그 차를 잘못 파손하면 5천만 원의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발로 차겠습니까? 이게 술 먹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객기는 한참만 보는 겁니다. 조수석 보고 이거 그냥 차고 나고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이게 벤틀리인 것은 모르는 거죠. 결국 객기는 무지함과 무모함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이 아주 이 객기를 부리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벨사살은 지금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시니라.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사실 지금 벨사살 왕은 친척들 불러다가, 고위관직들 불러다가 궁궐에서 술 파티 벌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바벨론이 메데파사, 다시 말하면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여러분, 역사 사료에 근거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은 아닙니다. 나보니두스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성경에는 벨사살이 마지막 왕처럼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실제적인 왕인 나보니두스는 벨사살의 아버지인데 지금 페르시아 메대와 파사와 싸우느라고 이 바벨론 궁궐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전쟁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바벨론 궁궐 안에 벨사살 아들을 임시왕으로 지금 내정하고 떠난 겁니다. 자기 아버지와 백성들은 전쟁의 한가운데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들과 궁안의 관리와 친척들 모아다가 1000명이 지금 궁궐 안에 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벨사살 왕은 무슨 마음으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어차피 망할 것 같으니까 술판이라도 벌이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왕 행세 한번 해보자, 혹은 왕으로서 인정받아보자. 그래서 주변 사람 불러다가 잘 먹이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혹은 이 바벨론만큼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강대국도 이곳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자만심에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술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의 분위기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지금 마시고 있고요, 바벨론의 풍요로움을 막 자랑하고 과시하는 분위기였을 거고요, 매우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문화 속에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해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객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을 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니라. 지금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왕이잖아요. 벨사살은 진짜 왕도 아니고. 근데 마치 자기가 그 당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이라도 얻어온 양 영웅 대접받으려는 과시와 허세 아닙니까? 이게 객기예요. 전형적인 객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우리의 바벨론의 신이 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비웃는 행동들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을 계속 보세요.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전에 썼던 그릇에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은, 구리, 쇠, 나무, 돌, 이건 다 눈에 똑똑히 보이도록 만들어진 우상들이거든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런 그릇들에 비유해서 지금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약해 빠져서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이라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객기는 무지함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하니까 지금 벤틀리인지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벤틀리인지 뭔지 안 보이니까 찰 용기가 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게 지금 벨사살의 객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도 그렇지만 종종 그런 분을 만납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자꾸 유명한 사람 이름 거들먹거리면서 나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뭐 식사했는데, 이 사람이 나랑 친한데, 이 사람하고 형동생하며 지내는데, 그러면서 나 좀 인정해줘. 나도 유명한 사람의 한 부류야. 나도 유명해. 이런 거 인정해달라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 정체성이 빈약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 끌어들여서 과시하고 과장하고 허세 부리고, 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다 보면 행동이 다 객기예요. 그런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다라고 얘기할 때 고개 이렇게 뻗떡 들고 이렇게 가슴 펴고 막 얘기하잖아요. 별것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 과시나 허세, 이런 객기의 행동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속된 말로 찌질한 왕 벨사살, 술 기운 애라도 기대어 가짜 용기라도 한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술 기운에 취해 객기 부리고 있을 때 정말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꿈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듯이 지금 이 벨사살에게는 촛대, 잘 보이는 그 촛대가 달려있는 벽 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떤 글씨를 쓰는 거예요. 벨사살이 술기운인데도 깜짝 놀랍니다. 어느 정도로 깜짝 놀라는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여러분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리가 후두두루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떨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객기 부렸잖아요. 막 왕궁 그 성전에 썼던 금그릇 은그릇 가져다가 막 술 마셨잖아요. 그리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낮추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혹시 내가 지금 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 느부갓네살을 짐승으로 만들었던, 내 할아버지를 심판했던 혹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난 건가? 진짜 영적 세계가 있는 건 아닌가?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두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공포심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그렇고요, 벨사살도 그렇고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 벽에 글 쓰는 손가락 한 번, 밤에 잘 때 꿈 한 번 나타날 때 그들은 무너지는 마음, 그것을 추스릴 수 없는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허세, 과장, 객기, 한순간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루십니다. 낮추시고 무릎을 떨게 해서라도 무릎을 꿇리시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5장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벨사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객기 부리지 마라. 객기 부리지 마라. 너가 가진 것으로 자만하지 마라. 혹은 너 주변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자만하지 마라. 허세 부리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과장하지 마라. 그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하기도 쉬워요. 뭐 안 보이는데 뭐. 그렇게 비웃고 욕하고 낮추고 비방해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을 뿐이지 그 교만한 자를, 그 과시하는 자를, 과장하는 자를, 허세 있는 자를, 객기 부리는 자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는 자, 낮추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웃고 낮추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별것도 아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아예 안 보이는 분이니까 존재조차 안 하는 분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 별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지 않는 자의 힘이 실제한다. 그리고 그 실제하는 힘은 무척 강하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이미 교만한 나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던 메대와 파사던 그리스던 로마던 다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로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 강대국들이 돌입니다. 돌 한 방에 무너져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막 쇠고 이렇게 강한 것들로 세워진 나라 같은데, 날라들어온 돌 한 방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다니엘서 2장 45절을 보십시오.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죄악을 표현할 때 다듬은 돌이라든가 만든 벽돌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쌓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벽돌을 만들거든요. 다듬은 돌입니다. 다듬지 않았다, 깎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하는 돌, 신령한 돌, 하나님의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그 돌이 이 금신상을 무너뜨려 버리죠.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금보다 은보다 더 가치 있고 강한 것, 다이아몬드로 역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쌓고 강하다라고 하는 금신상 혹은 바벨탑 같은 탐욕의 탑들을 부수는데, 하나님은 돌 한 덩이로도 충분하다. 돌 한 덩이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객기의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앞에 늘 무릎 꿇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자신들이 가진 금은보화, 권력, 멀리서 날아드는 돌을 보면서 적갓돌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 적갓돌, 하찮은 돌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돌 하나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객기를 만들어내고 객기의 끝은 심판입니다. 저는
이 벨사살 왕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허세 부리지 마라.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객기하고 용기는 겉으로 봤을 땐 차이가 없어요. 다 용감해 보이거든요. 다 용감해 보입니다. 그러나 객기는 용감하다가라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려 버립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면 흔들려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 서면 꼬리를 내립니다. 동요하고 요동합니다. 벨사살도 그렇게 호기롭게 술을 마시다가 그 손가락에 나타난 글씨의 손가락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무릎을 부딪히며 떨게 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동요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용기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데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이 강하던 약하던 가진 게 있던 없던 동요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강인합니다. 이 강인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분들이 진짜 강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금은 보화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진정한 용기는 객기와 달라요. 허세와 달라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가 갖춘 것으로부터,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와 힘이 되어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신감과 강인함이 바로 용기예요. 벨사살 왕은 늘 흔들려요. 아니, 바벨론의 왕은 늘 흔들립니다. 권력을 뺏기지 않을까? 혹시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는 않을까? 마치 벨사살은 언제라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면 다니엘은 그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둔 거목과 같은 존재죠. 지푸라기와 거목.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늘 흔들리기가 쉽잖아요. 요동하기 쉽잖아요. 그 흔들리는 우리를 어떻게 요동하지 않도록 그 흔들리는 무릎을 어떻게 고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된다. 지난번 설교에도 인용을 했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또 요동하는 바다 위에 조각배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다 위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단단한 부두에 튼튼한 밧줄로 묶여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인생에는 흔들리지 않는 부두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는 튼튼한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필요하다. 바로 영원히 변치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도 부른 찬양이에요. 또 예배 후에도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리 할 때. 여러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우리의 몸이 들썩들썩이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여러분, 자꾸 앞으로만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늘도 보시고 자꾸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가사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러분, 산이 요동합니까? 어제는 산이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가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요동하다가 그 여전히 계신 하나님, 그 산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여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향한 그 사랑. 여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당당할 게 없어요. 포로예요, 포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높은 고위관직에 올랐지만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000명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물론 친척들을 불렀다 했지만 어쨌든 왕궁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니엘은 초대받질 않아요.
다니엘 없습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고위관직에 있더라도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라도 그냥 포로인 거예요. 아웃사이더예요.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있었지만 자기 아들 벨사살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어머니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해내고 왕궁으로 불러요. 그 술 파티장으로 뒤늦게.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대 자손의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게 존경의 의미가 아니고 너가 걔구나, 비아냥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뭐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높은 관직에 앉아서 이 바벨론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줄 몰라도 그래봐야 너는 포로야, 이 얘기예요. 그래봐야 너는 포로야. 그리고 나서 술기운에 또 어줍지 않게 객기를 부립니다. 1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지가 진짜 왕도 아닌데 뭐 대단한 일을 해줄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값비싼 옷을 얘기를 합니다. 뭐 명품 옷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주고 막 금은도 주고 이 나라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 주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메시지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라면, 이 돈에 현혹되는 사람이라면,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그 심판을 제대로 직설적으로 전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눈에는 이 벨사살은 한심해 보인다. 술 취해 객기 부리는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망해가는 나라 3인자 돼서 뭐예요? 지금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그 강대국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이 대사로 보낸 자는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의 실제적 1인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을 향해서 벨사살이 내가 이 나라에, 이 망해가는 나라에 3인자 세워주겠다? 코웃음을 칠 일이죠. 다니엘은 관심도 없습니다. 17절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나 가지세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왕이 내려주려는 자주색 옷이나 금은 보화나 3인자나 다 필요 없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고는 내가 똑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고. 이게 용기예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진실을 말하죠. 실상 벨사살은 술에 취해 있고 객기를 부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분위기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경고인 줄 알지라도 감히 이 해석대로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은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인즉슨 이런 얘기를 요약하자면,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짐승처럼 살게 되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렸다는 이야기 아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통치의 실제적 통치자이신데 감히 그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그런 객기를 부리는 당신 회개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 객기죠, 객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당신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왕 대신에 나를 넣어서 제가 한번 먼저 읽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객기를 부리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이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건 벨사살만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의 호흡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지금 알고 있나? 내 모든 길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나? 예전에 저 어릴 때 민혜경 씨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분을 제가 뭐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노래 가사,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90살까지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완성해서 내가 이루어야지라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제한된 자유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연 예를 자꾸 드리잖아요. 끈 떨어진 연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끈으로 그 연을 붙잡고 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벨사살이 지금 모르는 게 뭐예요? 지금 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저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부럽습니다. 뭘 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끈이 떨어져 있어요. 객기의 끝은 심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용기는 그 왕 앞에서도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길을 작정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맡기고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가 뭐예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여기고 교만하였던 당신으로 인하여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은요 돈을 세는 걸 얘기해요. 센다, 동전을 센다,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고,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무게를 단다는 뜻입니다. 세어보고 세어봤지만 벨사살 너를 무게를 달아보고 달아봤지만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러므로 빠르신 나눠버리겠다는 겁니다. 메대와 파사라는 두 나라로 이 바벨론을 나눠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내용도 참 많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좀 적용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울로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시고 너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통보하실까요? 벨사살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진 돈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벨사살의 돈을 세어보시고 그 금은보화의 무게를 달아보셨더라면 벨사살은 합격이에요. 그러나 벨사살은 불합격 통보를 받죠. 하나님은 그 객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달아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게 뭐냐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늘 달아보세요. 우리의 행위를 세어보세요. 그때 보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가, 두 번째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가.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하겠죠. 이 겸손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가? 이것을 따져보셔야 돼요. 벨사살은 불합격이고 다니엘은 합격입니다. 벨사살은 지푸러기고 다니엘은 거목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거목 되기를 바라요. 이 겸손과 이 무한 신뢰의 이 무게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를 보면요, 한 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창고 지어놓고 자물쇠 잠궈놓고요, 매일 내가 뽑아 먹으면 내 죽을 때까지 이 창고에 음식 가지고 나는 평생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인색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늘 제가 우려되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지만 헌금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에요.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고 창고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그 창고의 무게를 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창고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안정을 추구할 때가 많다. 창고에는 재산이 그득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는 미달인 인생. 우리도 얼마나 이런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자기가 잘해서 풍년 들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에 양분 주신 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돌봐서 이렇게 풍년이 들었으니까 이거 다 내 거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재정에 대해서 다 내가 한 거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다가 내 계획대로 조금만 되면 막 교만해지죠. 오늘 이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히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벨사살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호흡을 주시고 너의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무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잘못하면 나도 벨사살처럼 죽겠구나, 나도 무게가 덜 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노와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뜻은 평안이니라, 내 뜻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게 하나가 있어요. 메네메네 대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세워보고 재어보시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은 바르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교만한 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너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들 붙잡고 객기 부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갖는 뿌리 깊은 거목들이 되라고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시는 겁니다. 가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이 반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글을 통하여 제가 접한 거리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정재환 시인 글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뇌성마비를 걸려 있고요, 길거리에서 자기가 쓴 책을 팔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그분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이 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자신감이 있을 사람입니까? 길거리에서 책 파는 사람인데, 장애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늘 한계가 있고 제한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이 있다. 이 용기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분보다 훨씬 더 몸이 성하고 더 가진 것도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왜 우리는 이 용기가 없는 걸까요? 이 정재환 시인이 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신다. 믿으세요? 내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믿으세요? 그럼 우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난 자신 있다. 다니엘 그 인생 동안 왕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았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잃어버린 용기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혹시 여러분 삶에 객기가 있다면 좀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객기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지금 혹시 두려움과 불안함 또 가정이나 일터에서 자꾸 화내고 분노하고 잔소리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자꾸 객기 부리는 거예요. 용기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뭡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그분께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향한 그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 속에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바벨론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날 붙잡고 계시는구나. 벨사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용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 우리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만 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눈맞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눈맞춤, 이게 있는가? 우린 자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는 것처럼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과 눈이 맞거든요. 오늘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려졌던 용기가 새로 생겨나고 주를 향한 신뢰가 두터워져서 하나님의 저울에 너 참 충분하다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주가 항상 나의 모든 삶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눈만 들면 눈을 들면 반드시 보이리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대언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객기 부리던 인생을 뿌리 깊은 거목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그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그분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재어보시고 그것을 세워보세요. 늘 두렵잖아요. 늘 흔들리잖아요. 안개 같은 인생 속에.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산같이 그 자리에 머물며 너를 향하여 있다. 너가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그분이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 하나의 음성 들으시면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고위관직이라고는 하지만 아웃사이더로서 여전히 상처를 받으며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용기 있게 늘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 주님과 눈맞춤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난 자신이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